오늘 노아의 방주를 타고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날 텐데요. 창세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을 텐데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성도의 의무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뿌듯하게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기쁨의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네, 어제까진 그러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순종의 기쁨을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다루려고 해요. 은혜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인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결국 구원 받을 거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주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실정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렸거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나 열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다운 냄새가 묻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이 옳다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면서 내 목소리만 높이고 어디 가나 시끄럽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근데 많은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
근데 수평적인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사랑과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만 강조하면서 이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잃어버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 수평적인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죠? 네. 막대기만 남아요. 창만 남아요. 갖고 이 창, 하나님 말씀으로 막 찌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나왔던 키워드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기독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요. 민폐쟁이, 시끄러운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란 용어가요, 꽤 많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안 그렇다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반박하고 변명하기보다는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되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을 다시금 말씀으로 개혁하게 되어지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따로, 인간의 반응과 책임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은혜예요. 은혜가 이 모든 것의 전제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막 설레이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예배당에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네, 믿음 없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믿음 없어도요, 누군가의 권유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큰 대형 교회 가면요,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또 어떤 사적인 이익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큰 교회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주변에 있는 그 큰 교회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우리 노예도 얻는 목사님이 그 가게 찾아가서 당신 우리 교회 앞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는 장사 못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팔아줘야 되니까 장사를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네, 믿음 없이도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또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자세히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120년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동물과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 방주에 태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에서 먹을 음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실제 행동은요, 방주도 짓지 않고 띵가띵가 놀았다면 노아 역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홍수가 진행될지 노아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홍수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심판이 시작된 뒤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뒤에 얼마 뒤에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1년하고도 10일을 더 그 방주에서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 방주 안에 있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양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방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라 발로만 믿는다 하고요,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요, 노아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8명이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해서 순종했더니 자기만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지만 동시에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함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책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의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지만 그 노아의 순종과 그 방주를 지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노아의 순종의 전제와 동력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은혜 없이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서 맨날 은혜만 얘기하고 방주 이야기는 왜 안 하세요? 그래서 혹시 처음 듣거나 오랜만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땅에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 12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노아는 언제 심판이 올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요. 말이 쉽지 120년 동안 노아는 언제 이 심판이 올지 몰랐거든요. 노아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좋은 날씨를 이용해서 소풍도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자 노아가 600세 되던 때 이 땅에 홍수가 임해요. 그리고 그 대홍수 심판 과정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창세기 7장 11절을 함께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성경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비가 왔다고 말하지 않고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창세기 8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8장 2절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홍수의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창조과학회 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좋은 협회가 창조과학회라는 협회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신실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창조과학회 학자들은 이 표현을 실제로 비뿐만이 아니라 땅의 기쁨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또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 거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지만 창세기 1장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학자들은요,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를 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물로 감싸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태양이 내리쬐겠죠. 지구를 향해서 태양이 내리쬐도 지구를 물이 전체로 감싸고 있으니까 마치 온수 매트처럼, 아니면 또 비닐하우스 안처럼 이 물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가 따뜻했을 거예요. 지구 전체가 따뜻했으니까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나 빙하도 당시엔 없었겠죠. 그리고 기온과 온도가 너무 알맞게 맞춰져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와 상태로 유지되었을 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의 수명이 길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막 샘이 터지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이 이때 40일 밤낮으로 다 쏟아져 내려서 궁창 위의 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오존층으로 덮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궁창의 물이,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여기 그 빈 공간이 되겠죠. 이 공간을 오존층으로 이제 그 빈 공간이 덮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이 일명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심고 거두는 것이 있었어요. 남과 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특이한 것은 뭐죠? 네, 이때 처음으로 땅에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고 나타난다고 처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때 처음 나타나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의 말대로라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이 하늘 공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리기 전에는 이 사계절이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지구 전체를 물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하잖아요. 감싸주지 못하고 오존층이라는 그 공기층이 생기고 나니까 그 태양빛의 강렬한 자외선 일부만 차단하고 나머지 빛과 열이 그대로 통과되니까 어떻게 되죠? 태양과 가까운 적도 지방은 덥게 되고, 또 태양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북극과 남극 지방은 춥게 되고, 이러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공기와 물이 순환하잖아요. 네. 이 공기와 물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순환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 그리고 더위와 추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 이 사계절의 변화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 사람이 항상 악할 뿐이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름답게 보존하겠다. 그리고 이 사계절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도, 아,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창조과학 학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애쓰다 보니까 간혹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신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거든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책을 문자적이고 과학적으로만 풀려고 하다가 간혹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때론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분명한 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서 이런 우리의 호기심에 성경이요 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큼만,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창조 과학자들은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땅에 일어난 대홍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대홍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 시작돼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이 비가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얼마큼 덮었죠?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잠겼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물이 더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서 15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50cm 돼요. 그러니까 한 15규빗은 약 7m 정도 돼요. 천하의 가장 높은 산 위로 물이 다 잠겼는데 거기서부터 더 물이 불어서 7m나 더 높이 물이 더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 암초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운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목적지 아라랏산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치도록 있다가 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세요. 이때 바람이 불 때 노아의 방주가 움직였겠죠.
네, 그 전에 물 위에 떠 있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움직여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해서 어디에 머물렀죠? 네,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4절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그러다 얼마나 줄었나 하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다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7일 있다가 물이 또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볼까 하고 내보내니까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땅이 말랐구나. 땅에서 물이 거친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들이요,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0일 뒤인 노아가 601세 되는 2월 27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노아가 자세히 보시면 비둘기 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돌아왔잖아요. 땅이 말랐으면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방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증거가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나고요. 또 오늘 8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사계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길게 노아의 방주와 홍수 과정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죠?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서 나오는 건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노아의 방주 과정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실천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조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고 붙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 약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면 괜찮겠는데 성경에는 없는 값싼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 공로도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표현을 쓰지만 다르게 말하면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과 공로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도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을 만큼 값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그걸 사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값비싸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받았다고 값싸게 여겨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 받았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쓴 건데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내 대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란 뭐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용서와 용납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공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나요? 우리가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디 있으십니까? 하면서 막 투정 부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하시고 정의롭게만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진작에 형벌과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합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대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불공평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게 너무나 값비싸고 귀한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자가에 대신 내어주실 만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아니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요. 스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실 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대신 내가 용서받고 내가 대신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조금 각색해서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의 선장인 이상 우리는 이 방주에 이 예수라는 이 방주에 타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죠.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에게 불합리하게 대하시고 불공평하게 자신을 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이 대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옮겨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워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의 선장 되신 이상 우리의 이 구원은요 포기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물 위에 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한다면요. 일단 방주는 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물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물 밑에는요. 죄와 사망과 악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결과로 사탄과 용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결과로 죽어서 떠다니고 있어요. 시체처럼.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방주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지금 안전하게 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은 그 안전한 그 방주 위로 지금 피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방주가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을 타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모르면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그 방주 위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네, 이 방주가 지금 이 은혜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걸 끝나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어디로 인도해 갔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이 방주를 탄 우리네 삶의 방향성이 뭐죠? 우리네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죠? 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선장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선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품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해석해주고 있죠? 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큐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준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18절에서 이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죠?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불의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과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요. 단순히 우리를 살리고 방주에 태우기 위한 것이 목적과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구원한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요. 천국을 누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경험하라고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살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로, 선한 양심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이 사랑과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요.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는 걸 가장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푸어푸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포근한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안겨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뜻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간구로, 갈망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선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오늘날 주옥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다는 강한 신념과 확신은 있어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치트지 않으니까. 그러한 강한 신념과 확신으로 그 방주 위에서 시도 없이 번지 점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네, 보기만 해도 떨리죠.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번지 점프 할 때 자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끈이 붙잡고 있잖아요. 떨어져 죽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네. 나를, 내 생명 붙잡고 있다는 그 은혜의 끈을 의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타고,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방주를 타고 시도 없이, 세수도 없이 이 번지 점프를 행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저의 은사님 되시는 제가 존경하는 최영상 교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어차피 구원의 방주를 탄 이상 구원은 보장된 거니까 이 방주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타다 보니까 어떻죠? 심심하잖아요. 노아도 그 가족들도 1년 10일을 그 방주를 타고 있었잖아요. 갑갑하잖아요.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어떡하죠? 아, 방주 위에 올라가서 밖을 보니까 물속으로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스릴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방주에 묶어둔 은혜라는 이름의 밧줄에 달린 그 구명 보트를 허리로 두르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구명 보트를 허리에 두르고, 그 구명 보트에는요, 행위가 아닌 믿음, 예정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답답한 일상보다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장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선한 양심과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목적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게, 가족과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일탈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이니까 방주 속에서 답답한 일상보다 바다 위로 뛰어드니까 아우 시원해. 바다에 뛰어드니까 훨씬 시원하고 스릴 있고 짜릿한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위험하면 주님이 강한 손과 능력으로, 강한 팔로 나를 건져주실 것도 믿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세상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가 다시 방주 위로 더 올라와서 소중한 구명보트를 매만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이게 나의 천국 가는 티켓이 하면서 이 나를 구원하는 이 은혜라는 구명보트를 매만지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요, 내가 거기 죽어서 호적거리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그 죄악의 바다로 뛰어 들어와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값진 희생의 대가를요 하찮게 여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을, 예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당하셨던 그 아픔을요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건데 하면서 값싸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죄를 짓는 행위예요. 어차피 이번 한 번만 더 죄 짓고 다시 얘기하면 되지 하면서 반복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반복해도 되는 면죄부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죄 짓는 자유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요 망각했던 거예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 방향성을 망각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은요 이동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뭐죠? 이동을 전제로 하잖아요.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구원은요 티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물속에서 건지신 이유는요, 이제 마른 땅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에요. 그 전엔 없던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전에는요 십자가 지는 거 몰랐어요. 왜 내가 져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호구야? 막 하면서 네, 죄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양심, 하나님 향해서 내 심장에 다시 두근두근 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선한 양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 그 기회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길을 몰랐어요. 못 갔어요. 그런 자유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그 영혼들도 함께 구원받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서 순빛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순빛교회라는 그 방주에 그 키를 잡으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면서 그 번지점프를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음을 아는 자들로,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자들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